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15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쪼개짐에 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 드러나고 그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에게 행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쪼개짐에 의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작은 그림으로 일단 거기서 일단락되는 거예요. 17장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의 할례로 끝나죠. 그죠? 18장과 19장은 그렇게 할례 언약 안에 들어와 할례를 받은 이들의 삶의 내용과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멸망의 이야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공부할 부분은 그 앞부분이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부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대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보통 화씨 150도 이상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에는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집안에서 쉰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한 분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여호와였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어요. 그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혹자들은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이 어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남편에게도 주라는 호칭을 자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어구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제가 좋게 보이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상전처럼 여기고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대접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시원한 곳에 모시고 가장 겸손하게 섬겼어요.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러죠. 그죠? 객을 영접했어요. 달려나가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땅에 굽혀서 종의 모습이에요.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간곡히 초대했고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도록 지시하고 7절에 보면 짐승떼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상식으로 먹던 버터와 우유를 못해요.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8절 보면 서서 그러죠.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발을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해 주었고요. 5절 보면 마음을 쾌활케 하는 일까지 대접에 포함시켰죠. 그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로 지금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와 맞물려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에요. 그 나그네 대접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창세기 18장은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바로 나그네 대접, 형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중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막아서서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를 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전가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교회의 삶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18장까지 왔는데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예수라는 바늘에다가 은혜라는 시를 꿰어서 1장부터 18장까지 지금 하나로 쭉 꿰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18장에서 나머지를 쫙 피면 창세기 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힘 빼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전혀 자기와는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들마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성숙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도의 삶의 특징인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 강령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율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 강령으로 표현되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된 인간들은 도저히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삶은 하나님의 생명력, 복이라고 그러죠. 바라크.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와 능력 등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인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만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 속에 제한적으로 내재된 자원만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서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다시 그분의 생명력,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들이 이 땅에 생겨났죠.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후예들인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생명력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생명력, 그 복을 받는 자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거고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자, response self, 책임적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율법에 대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사별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왜 끊어버렸다 그래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러죠. 그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렇게 율법과 사별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고 있어야 돼요.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율법의 삶을 전혀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율법에 의해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 관계가 지속되면 계속 정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일단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운명을 율법을 다 지켜낸 자들로 미리 결론을 내시고 그 결론을 향하여 이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도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율법 하니까 그럼 이제 제사 지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님은 그 많은 율법이 결국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세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너만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그 둘은 첫째와 둘째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으니라 그러죠. 이 같으니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결코 둘로 나눠질 수 없는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둘째가 그 첫째와 같으니라는 것은 둘째라고 해서 얕보지 마라. 첫째 거랑 똑같은 거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인간 사랑이 두 번째가 아니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위하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일면식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형제 사랑과 손을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혹자들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수직적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수평적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그네 대접이거든요.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것을 즐겨한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그게 안 되거든. 전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그네였잖아요. 그렇게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데려오신 것을 기억하여 세상의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을 막아서서 그 성전의 거짓됨을 폭로하게 하시는데 그땐 성전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거길 딱 막아서서 야 이거 가짜야 거짓말 하지마 하나님이 시켰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길 막아서서 니네 다 가짜야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짜라는 이유 근거를 뭘로 돼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겉만 번드르르한 종교 행위하는 거 그거 다 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 사랑한다고 나 사랑하여 제사 지내러 온다고 하면서 너희들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섬겨주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제사 지내러 온다라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는 알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자각하고 그 사랑에 감업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쏟아 부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또 나오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연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웃으로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구절이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 구절은 단순히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해 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방법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구절인 거예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여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남에게 먼저 겸손하게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십자가의 삶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잖아요.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죠.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그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라는 뜻과 함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 원수를 죽도록 사랑하여 그 원수들을 위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해 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서 율법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여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다 이룬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10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나오죠. 그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할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교회야 봐라.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 원수를 위해 발까지 닦아주고 그날 죽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천국에는 전부 그렇게 산다니까요. 천국에 사는 모든 존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요. 에이, 그런 데라면 안 가고 만다. 그럼 빨리 나가주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바로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저에게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오면은 뭔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말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이외에 다른 말을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로 던지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그 상처에다가 반창고와 마취제만 자꾸 제가 붙여드리는 꼴이에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으셔야지 엉뚱하게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조금만 더 내보세요. 교회에 봉사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점점 낙심이 되죠? 여러분은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불현듯 나타난 사람들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이에요. 그 나그네들은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나그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그네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테리토리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법 밖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나 때려 죽여서 묻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끝인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근데 그 나그네들을 뛰어나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섬겨줘 버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난 뒤에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좋은 일, 구제사업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들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와 선행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밥 먹는 순간에도 서서 그들을 대접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반쯤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자리가 바로 성도들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들의 삶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자세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으로 가면 그 똑같은 나그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받죠. 창세기 19장 4절 보세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남녀노소 다 쫓아왔단 말이야.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과 반대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그네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 그 사람을 섬기는 쪽, 한쪽은 사람을 자기의 쾌락과 기쁨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 그들을 밟는 쪽. 이게 이 역사에 존재하는 딱 두 부류의 인간들인 거예요. 의인과 죄인.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들 어떤 삶을 살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나그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의 땅,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가 되어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까지 회자가 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나쁜 놈들아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거 먹는 줄 아냐? 이런 뜻인 거예요. 제사 지내고 니들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정말 구수해서 태우라고 그러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왜 나한테 얼굴도장 찍으러 오냐. 이런 뜻인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 거예요. 인간들의 종교 행위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단 말입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닌지 지금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있는데 야 인마 나 피곤하다. 내 앞에서 좀 꺼져줄래? 혹시 이럴까봐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나그네 대접 못하는 놈들아 예배당은 왜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러 나한테 얼굴 보이러 나오니? 나는 너희한테 관심 없어. 그런데 왜 나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멸망한 땅이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소유를 갖고 나와서 그걸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런다니까요. 뭐 때문에? 너희들 나그네 대접 안 하고 있잖아. 형제 사랑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그네 대접을 성도의 표지로 반복하여 제시를 해요. 바로 그렇게 진심으로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나그네를 대접하여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늘에 적을 둔 한 나그네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나그네 대접을 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만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한 거예요. 정치적인 힘과 세상적인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 아무나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온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내게 아까워서 그게 안 되거든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이 세상의 고집 꼭대기로 올려보내달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기독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기독교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털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비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누가 그분을 대접하고 누가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너무나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는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세상의 힘이 원래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치워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나그네를 왜 내가 대접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오늘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 내가 자꾸 높은 데에 올라가고 자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땅에 오늘날 나그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그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겠습니까? 그 나그네를 영접하겠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하겠냐고요.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나그네 예수를 사랑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역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나그네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며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그들의 분리 기준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 대접으로 딱 제시하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건 자기의 자랑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알아주세요? 왜 자꾸 나를 높이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나그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들을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지향점, 목표 지점이라니까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만이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들이 믿음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일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안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게 진짜 삶이야 라고 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이들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왜? 나그네를 섬기는 종도 역시 나그네니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들의 삶이라 붙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라 부르죠. 왜 그래요? 나그네를 섬기는 더 낮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나그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비웃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건 약한 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그런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유 존경스럽다가 아니라 저거는 맘대로 때려줘도 되겠구나로 가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던져지는데 사라가 비웃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땐 항상 비웃음거리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나중에 진짜 기쁜 웃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처음에는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자기의 언약을 보고 비웃었던 그 자를 진짜 기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메시아가 뭐 저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초라해? 죽을 때는 어땠어요?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비웃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비웃음거리가 그 비웃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형제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저거 아주 얄미워 죽겠다. 저거 팔아버리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도망갔더니 세상에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 자기를 비웃었던 자들을 굶주리면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그랬어요. 너 양치기 싫어서 도망왔지? 비웃었습니다.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도 안 맞아.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 왕국에 그들이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웃었던 자들이.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동역자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어떻게 때려도 허허 웃어?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비웃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어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웃음거리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역설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비웃음거리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다 비웃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비웃음거리가 진짜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목수의 아들로 온 자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라는 거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자랑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비웃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랑하는 자를 없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비웃음거리에 의해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내 자랑 내놓지 않고 나는 불가능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라는 그 복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존 질서와는 다른 어떤 새 질서가 지금 이 땅을 뚫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있다고요. 시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없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 나라의 새 질서가 이 땅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을 열 때 세상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쇠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책임적 자로 이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작은 예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게 참 행복한 삶인데 라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문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열쇠 삼아 새하늘과 새 땅의 창문과 대문을 자꾸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꼭 막아두고 나만 볼 거야 그러실 거야? 나만 볼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모습으로 많은 교회라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낙화처유실이라는 말 있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영원히 못 맺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꽃이 되어 떨어져 줘야 예수라는 꽃이 떨어져서 우리가 탄생했듯이 여러분이 꽃이 되어 떨어져 줘야 그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요 완성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워주시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섬겨주세요.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나그네를 대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섬겨주며 인내하며 잘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그 나그네로 오신 예수를 내가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딴 거 말고 그거 놓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섬겨주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세요. 매일매일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언젠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딱 걸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시면 그때부터 할게요.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요. 오정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다 졸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 와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팔을 불고 계세요. 태풍, 나르기, 지진, 수십만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곧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